우리는 신년 1강에서 마귀가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의 역사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과 기도로서 성도들을 섬기는 디모데와 같은 사역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두 가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한 가지는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의 비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 맺힌 과부의 기도의 예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될 당시 우리나라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많은 여인들은 한이 많았고 한 맺힌 과부와 같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본문 말씀을 앞뒤와 연결 없이 한정해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한 맺힌 과부와 같이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비유의 말씀에서 기도할 힘을 얻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기도하게 된 것은 분명히 큰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는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실 때는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의 앞인 17장에서 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을 생각할 때 말세를 살아가는 점에서는 동일했던 제자들이나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돕고자 주신 말씀이 오늘 비유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금년 신년 말씀 시리즈의 주제인 믿음과 관련해서 더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돕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돕고자 얘들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알겠지?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며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두 사람 중에 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 배우는 가운데 새로운 한 해에도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참된 믿음을 지키면서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며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며 살아야 하는 이유 1절부터 8절입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 오실 날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의 비유가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 함이었는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앞의 17장 후반부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있을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초림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이 땅이 아직 신라원의 상태에 있는 것, 천국이 되지 않은 것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때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택하신 백성들이 부활과 영생에 들어가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에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모두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두 믿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라고 요약하셨습니다. 그때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은 노아와 롯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노아에 비해서 롯은 부끄러운 구원을 보여주는 사람일지라도 말입니다. 노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을 보여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아는 일상의 삶을 사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았습니다. 일상 그 이상의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나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 믿음이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그런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십니다. 1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재림의 날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비유는 한 도시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과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청원한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 재판장은 그 과부의 청원을 얼마 동안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에게 과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과부를 어떻게 무시하든 과부는 아무 힘도 없고 배경도 없기 때문에 재판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속으로 생각하는 중에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이 과부가 자기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하겠다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가는 늘 와서 자기를 괴롭게 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이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한 것은 그가 조금이라도 정의를 구하는 사람이거나 자기가 구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그저 자기가 괴롭지 않으려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을 하나님과 비교하게 하십니다. 재판장과 비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예수님도 아시고 제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도 않으시고 과부와 같이 힘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구약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려우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와 같은 약자를 신경 쓰시는 분이신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로 불의가 가득해진 세상에서 오직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자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밤낮 부러지 있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오래 참으시지 않으시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임을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아셨고 확고하게 믿으셨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원한을 푼다는 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정의를 세운다, 정의를 이룬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원한을 푸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원수가 있어서 해를 끼치고 억울한 고통을 겪게 될 때에 원한을 품고 원한을 풀고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맥락에서 보면 원한을 푸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 안에서 원한을 푸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라. 제자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에는 그것을 좀 더 간단히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칠 때마다 부르는 주기도문 찬송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면서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런 주기도문의 내용을 시간상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이런 기도 제목에 속한 모든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기도문의 기도 제목에 들어있는 것을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한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 기도의 내용 안에서는 신자들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해야 될 모든 기도가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말세의 세상에서 보면 한 과부와 같은 힘없고 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의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신자들은 세상에서 보고 겪는 온갖 불의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모든 불의가 해결되고 정의가 세워질 수 있는데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만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믿음으로써 신자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신자들의 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지금 여기서 당장에 이루어진다면 우리 중에 낙심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시는데, 다 이루어지는데, 세상의 모든 악한 놈들이 다 벼락 맞아 뒤지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영광을 얻게 되는 일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지는데 누가 낙심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오시는 날에야 우리가 주 기도문에 포함된 모든 기도들이 응답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살았던 모든 신자들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보듯이 이 기도들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는 세상이 되지 못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에 복종하는 세상이 되지 않은 채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믿음이 있는 신자들은 여전히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한 것에 대해 낙심하지 말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는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고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속히 다시 보내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통해 택하신 자들의 원한, 항상 기도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다시 보내시고자 손수건을 떨어뜨리면 그냥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것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참으십니다. 심판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또 구원을 얻어야 할 영혼들을 보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노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고 싶으시지만 속히 오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회개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아직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천만만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차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노아의 때를 생각해 보면 세상의 죄악이 아직은 관영하지 않았어. 세상의 죄악의 수위가 목까지 차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때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언제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금년 중에 될 수도 있고 또 내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날이 있다는 것이지 그 날이 언제가
될 것이냐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에 구원을 받는 사람은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원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날에 믿음이 있는 자로 발견되어야 된다. 너희들은 그날까지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며 사는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살게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두 번째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 역시 세상의 삶을 사는 하나의 고급 전략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칭찬과 존경을 얻게 하는 것이요, 자기를 완성하고 세상에서 무엇을 성취하고 얻는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살게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항상 기도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온갖 불의한 일을 보고 겪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낙심하지 말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만난다는 것을 자기의 삶으로 드러내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것을 기도하고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믿는 사람들은 다른 식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중에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뒤에서 하는 모습이 너무나 달라서 실망하고 비방하는 일들을 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지난 1강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힘쓰며 살아갈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기 위해서 스스로를 연단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신자들의 본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의 품에 안겨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항상 믿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낙심하지 말며 살 수 있었습니다. 과연 주님이 다시 오셨군요. 주님 다시 오시니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고백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며 살아야 하는 더 크고 중요한 이유를 배울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가 되든지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새로운 한 해에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로서 기도에서 더 깨어 있게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며 사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얻는 것이지만 이런 믿음을 깨워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살아있는 능력으로서의 믿음이 되게 하는 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이 생겨서 우리 속에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이 믿음을 깨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상의 삶, 이상의 삶,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살아야 하는데 하면서 또 한 주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 1년이 지나가고 5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믿음을 깨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내는 그런 삶을 창조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 살면서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되려면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행하며 살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요 예수님을 믿는 자로 늘 다시 굳게 서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의미를 알고 새로운 한 해도 개인적으로도 기도에 힘쓸 뿐 아니라 교회의 지체로서의 공적인 기도회에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비유로 하면 모닥불이 되어 같이 타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회를 통해 함께 기도할 때에 더욱 기도에 힘쓸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의 방향을 잡을 때 말씀으로 얻은 믿음을 깨우는 이런 기도의 방향도 꼭 포함해서 잡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께 어렵다 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 9절부터 14절입니다. 그 길은 자기에 대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9절에서부터 또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도 기도 같기는 하지만 사실은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자기 자랑을 한 것이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시대에서 보면 바리새인은 어렵고 경건한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가 봐도 바리새인일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도 자신을 그렇게 알고 사람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세리를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일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참된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를 보시고 아시게 되는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비유해서 그것 때는 그들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앞으로 이야기에서 보면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또 그때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말하는 천국의 문 앞에서 심판받는 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게 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비유에서 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께 어렵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은 자기가 행한 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자기를 높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공부했기 때문에 왜 이런 결과가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 대한 진정한 자기 발견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어려운 행위를 한 것을 자랑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패한 죄인으로 생한 자기의 모든 불의는 덮어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소감을 써도 자기가 행한 것을 자랑하지만 자기의 죄는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모든 어려운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의 모든 불의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멸망당해야 할 죄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의 죄를 대속할 구원자를 찾지도 않고 믿고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가 행한 의를 의지했을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려운 행위에서 자랑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살피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긍휼이 아니면 살 길이 없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는 이를 알았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은 필라스코마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의 성경에서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이 흘리는 피로서 자신을 덮어달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낮췄고 하나님이 오직 제물의 피로서 자신을 덮어주기만을 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서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제물의 피만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그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속해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리가 하나님께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높은 평가보다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자기를 발견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더 높아질 수 없는 높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노벨상을 받는 사람보다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강에서 마귀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자 온갖 잘못된 가르침을 쏟아내는 세상에서 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의 역사임도 배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강 말씀을 통해 이런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으로 듣고 가지게 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일상의 삶만을 살다가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일상의 삶이 전부로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될 수 있습니까? 일상의 삶, 그 이상의 삶,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삶, 부르심의 삶을 겸하여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 방법으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며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21장 36절에서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며 살지 않는다면 그런 이상의 삶을 실제로는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설령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수십 년 공부한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잠들어 있는 믿음, 내 삶을 살아 움직이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믿음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기도하며 사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믿음이 살아나고 깨어나서 결코 불의한 세상에 동화되어 살 수 없게 되는 사람입니다. 당장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에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각자 방향을 잘 잡고 계획을 세우고 2026년의 한 해도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한 해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으로 항상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만난다는 것을 보이는 데서나 보이지 않는 데서나 나의 삶으로, 나의 말로, 나의 행실로, 나의 폰으로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늘 되고자 하는 자세로 말입니다. 요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며 살아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믿음을 지키면서 산 자가 되기가 어려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마귀가 유포하는 온갖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시험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공부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항상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고 우리의 믿음이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는 그 믿음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며 살아야 된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의 하루하루가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